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매일 보는 사람이어도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 출신의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곱사등 그 등이 이제 척추를 다쳐서 등이 구부러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 판사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생활이 엉망이지요. 그래서 이거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또 노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름할 수 있는 손가락을 다 잘라냈는데도 이제 더 이상 손으로 화투를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른 사람 대리로 세워서 화투를 계속 했다고 해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목숨만 연명해 가는 그런 정도의 생활이었는데, 밤에만 되면 아버지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폭력을 가하면서 이 노름 미천 내놓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이 어린 아이를 이 마루에서 마당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척추가 부러져서 예전에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냥 등이 굽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하고 놀아줄 애가 없는 거예요. 놀 수도 없고. 그래서 오직 공부만 했다고 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판사가 된 거지요. 근데 이 판사가 된 그분은 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했다고 해요. 효도가 지극했던 거지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이 아버지는 도대체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된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극진히 섬겼던 겁니다.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판사가 예수를 믿게 됐던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극진하게 공경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할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모든 생명들은요, 새끼를 사랑합니다. 자기 새끼가 태어나면 그 새끼가 자라서 이제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미새나 어미 동물들은 자녀들을 극진하게 돌봅니다.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 잠깐 봤는데요, 남극의 펭귄들, 황제 펭귄이 있지요. 황제 펭귄들이 이제 알을 낳으면 어미 펭귄은요, 그 알을 그 수놈에게 맡기고 떠난답니다. 그럼 수놈들이 이 알을 발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극의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영하 40도에서 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혼자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까 그 펭귄들이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안에 있던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던 펭귄들이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몇 개월 동안 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리고 태어난 그 펭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동물들도 효도를 할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 새끼들이 성체가 됐을 때에 그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어미에게 얼마만큼 충성할까? 얼마만큼 효도를 할까?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잖아요. 찾아봤더니 그런 글이 뜨더라고요. 개효도. 그런 거 보셨어요? 개효도. 도대체 개효도, 개가 무슨 효도를 하나?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주인하고 개가 같이 잠을 자요. 근데 주인이 자꾸 더우니까 이불을 발로 차냅니다. 개가 뒤에서 자다가 발로 차면 일어나서 그 이불을 끌어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개효도래요, 개효도.
이 개가 이제 자기 주인을 좀 잘 돌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개가요 자기를 낳아준 어미 개에게 이렇게 할까요? 어떠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개가 크면요, 개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은 크면 성체가 되면 부모는 여러분 경쟁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거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부모 공경을 강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보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고, 또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거지요.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어떤 것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 받는 방법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잘 수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수하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을 누린다. 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하다, 그런 뜻이지.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까요? 왜 부모 공경을 하면 장수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장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줍니까?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끔 부모님들이 열받으면 못된 말도 합니다. 나가 죽어라, 그런 말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본심에서 그러나요? 아니죠. 본심에서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부모 마음은 어때요?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자녀가 건강한 겁니다. 자녀가 한 모든 일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 거의 99%는 무슨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틀린 말 합니까? 다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합니다. 그러면 옳은 말에 순종하면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옳은 말에 순종하면 자녀들은 복 받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자녀들은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이 김창옥 씨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들은 늘 옳은 말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한대요.
부모님들은 늘 옳은 말만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니까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기분 나빠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게 효도하는 자녀들이에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옳은 말을 할 때에 그 옳은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쁘게 말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따라 사는 거예요. 자, 부모가 옳은 말 하는데 여러분 가서 내 몸 상하게 하라고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든 상관없어요. 80이든 90이든 아니면 20이든 30이든 상관없어요. 몸 조심해라. 1번이에요. 어딜 가든지 몸 조심해라. 그러면 그 말을 기억하는 자녀들은 어딜 가든지 몸 조심할 거예요. 건강 조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술주정뱅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건강에 안 좋은 음식 그거 즐길 수 없어요. 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먹는 것도 가려 먹을 거고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위험한 일 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할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래서 장수한 줄 믿습니다. 예전 같아 보세요.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건강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를 잘 섬기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근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생명이 기는 것에 한 가지 더해서 복을 받으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효자, 효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새벽에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없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무엘,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젖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지금이야 아이들 오랫도록 젖을 주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넷째 동생은 5살 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럼 동네에서 놀림감이지요. 아직도 젖 먹는다고. 보통 예전에는 만 2년에서 3년 정도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매년제 드리러 올라갈 때에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사무엘을 데리고 있다가 젖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이 성소가 있는 이 실로에 가서 제사장 집안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만 2살, 3살쯤 된 아이, 그 아이를 지금 실로에 제사장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 아이에게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무엇인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 간증을 했을 거고, 너는 이제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떠나는 엄마도 남아있는 아들도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어린아이, 엄마가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이 이제 1년 정도 휴직을 하고 이제 돌이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엄마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울다가 보통 1시간쯤 울어요. 처음에는. 그게 일주일, 2주 정도 갑니다. 그런데 점점 여기에 적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적응하면서 선생님들이 돌봄을 받으면서 잘 정착을 해요. 근데 가끔은 이 아이들이요, 엄마 올 때까지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고 업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엄마 퇴근할 때까지 너무 안쓰러워요. 애기도 안쓰럽고 엄마도 안쓰럽고, 그리고 누구도 선생님도 너무 안쓰럽고.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남아있어요. 엄마도 그렇지만 사무엘이 왜 남아있었을까요? 그리고요, 매년마다 엄마가 와요. 와서 오단벌 지어주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또 떠납니다. 떠날 때 엄마가 무슨 말 했을까요? 또다시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부모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먼 바단 아람 외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다 복을 누리게 되고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기쁨을 늘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없고 노름꾼이 없고 조폭에 가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일찍 떠났어도 마찬가지예요. 떠났어도 부모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가짐 다르게 해야 될 거예요. 부모가 늘 내게 말했던 것 지켜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요, 솔직히 여기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신데,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동일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요즘 같은 그 아파트 굉장히 비싼데요, 그 한 채 있으면 자신은 죽을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아파트나 재산에 계속해서 욕심 부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자식들한테 좀 발판을 좀 마련해 주려고. 근데 그거보다 진짜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자녀 생각해서 야, 됐다 너나 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민급 코드 사준다 그러면요, 사달라고 하세요. 난 됐다 그러지 마시고, 사주겠다 그러면 그래, 아이고 고맙다, 야 내가 자식은 잘 뒀지 그러면서 받으세요. 외국 여행 보내준다 그러면 난 싫어, 난 못 가, 난 안 갈 거야. 그 돈 있으면 네 자식한테 맛있는 거 사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보내주겠다 그러면요, 가세요. 기꺼이 가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자녀들한테 내가 자식은 잘 뒀지. 그 얘기 꼭 하세요. 그럼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잘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부모가 막아요.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모 효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럴 때 기쁘다. 얘기해 주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할 때 행복하다.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자녀들도 그걸 마음에 두고 행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럴 때요, 여러분, 물론 다 큰 자녀들 자식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세요.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복받는 길인데 내 평생 소원 그거다. 얘기하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끔은 자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 말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은근히 계시더라. 당당하게 하세요. 왜? 자녀들 그렇게 고생해서 낳아서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왜 말 못하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럼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하면 마음에 둬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한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남편은 일찍여이였어요.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지 자신은 헐벗어도 아들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었고 자신은 굶어도 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 정성에 감동을 했는지 자식이 공부도 웬만큼 해서 이제 그리고 자녀가 자라면서 자기 남편의 아버지가 닮아가는 모습,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없는 돈에 서울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간지 한참 돼서 아들이 보고 싶은 엄마, 아들 보고 싶어 서울로 올라왔는데 하숙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다니는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반나절을 기다려 대학문에 나오는 아들을 봤는데 예쁜 자매와 둘이 걸어 나옵니다. 엄마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어머니가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얼굴 외면하고 비껴 다른 길로 갑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물어요. 저 사람 누구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야.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죠. 여러분, 자식들한테요, 잘해주는 것만, 잘해주기만 하면 자식이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아이한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부모가 이유 없이 잘해주면 부모는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내가 부모에게 해주는 거는 전혀 개념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하려 할 때 기꺼이 받으시고요. 뭔가 해주겠다 그러면, 시간 내겠다 그러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문화가 잘 정착된 것 같아요.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날이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하고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부모님을 찾아뵈러 시골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어버이날 되면 그래도 자식들이 모여서 부모에게 식사 대접해드리고 좋은 것 대접해드리면서 용돈도 주는 이런 문화는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복받게 하려면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하게 하고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거 고맙다만 나는 네가 바라는 거 더 있다.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우리 소원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요청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그 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복받는 일이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제천 출신 장애인 판사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부모 공경은 분명히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면 그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